어쩐지 집화장님들은 15절을 해석을 취하고 그냥 자기들 위주로 해석을 하니까 교회가 사단의 집단이 돼가지고 우리가 추수꾼인데 교회가 마귀 집단이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5절 16절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거를 70년대 일어난 사건인 거를 알고 있는지 분명히 물어가지고 한번. 그때 당시에 어느 산으로 갔다고 했어요? 집사님. 산이요? 역사서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록된 거라고요. 그러면 성전으로 들어가지 말고 도망가라 산으로. 아무 산이나 가도 살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해석 차원을 거치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실제적인 실상이라고. 실상. 16절을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산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온 시온산으로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에요. 그거는 시온산인지 어디 산인지 목사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산. 성전 주변에 무슨 산이 있어요? 유대 나라에 산이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산이 왜 없어요? 이제 목사님 말씀 들어보건데 좋아요. 목사님 말씀에서 기원 70년경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 산은 어느 산이든지 많은 산 중에 하나를 도망가면 된다. 전쟁 나서 육적으로 끝났다. 좋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디토스 장군 때는 성전은 무너졌는데 그때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실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예언을 했습니다. 40년 후에 AD 70년에 일어날 사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징조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 도망간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이 겹쳐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일들이 실제 AD 70년에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바로 이어서 덧붙여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시는 말씀이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때도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마라 나가지 마라 또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으로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만도 거라리라 환난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은 이것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들이죠. 이것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오지 않았죠. 징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전쟁, 기근, 환란, 핍박, 박해 그런 것들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는데 지금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이 누군지는 아세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 14, 5절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는 일곱 금초 때 장막 성전이 네,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는 성전이었다 이거죠. 영적 이스라엘 말세에 뭐냐면 영적 이스라엘의 대표 성전인 거죠. 그러면 이만희 씨가 세웠던 건물의 성전 이름은 뭔데요? 우리는 증거장막 성전이고요. 아,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고 저희는 신천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인데 거기는 일곱 금초 때 장막 성전이라고 예수님께서 들어서 역사한 사람들이 처음에 이 역사를 시작할 때 계시록을 이루시고자 할 때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곱 금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이제 그러니까 일곱 금초 때 장막 성전에 속해 있는 무리들이 어쨌든 네. 그 이만희 씨와 그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거나 박해한 그런 상황과도 연결이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죽이려고 했으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은 거기서 그냥 집사에 불과했거든요. 역군으로 일만 하셨으니까. 네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할게요. 그러니까 일곱 금초 때 장막 성전이 먼저 있었는데 네네. 그것은 마치 세례 요한의 역할에 불과했고 예수님 등불의 역할. 예, 그렇죠. 제가 말씀할게요. 등불
누구의 네.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실체가 이제 이만희 씨가 오는데 그들이 이만희 씨의 사역을 방해했다. 네. 그 마태복음 24장 사건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타났다 오늘날. 그리고 네. 또 하나 일곱 금초대 장막 성전에 속해 있던 어떤 목자들이 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말하는 그 잘못된 목자들이다. 그렇죠. 네, 그래 이제 그렇게 풀어가는군요. 집사님은 그걸 다 알고 있었네요. 다 알죠. 우리는 총달했다고 하잖아요. 실상까지도.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 장막 성전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만희 씨를 괴롭히고 어쨌든 그런 박해했던 것들은 그냥 역사적 사건이죠. 그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거는 뭐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옛날 이야기죠. 스토리죠. 잠깐만, 예, 스톱. 몇개 정도 성경이 저 지사님. 그냥 잠깐만 논쟁이 돼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변증하거나 수정할 거 있으면 3분 뒤에 하면 되잖아요. 신천지는 이 24장을 그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것이 일곱 금초대 증거장막 성전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이 마치 뭐 온 것처럼 벌써 오신 것처럼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고 자 결론을 내릴게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할 때 뭘 마음에 염두에 뒀냐면 앞으로 2000년 후에 대한민국의 과천 땅에서 일곱 금초대 장막 성전의 무리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만희 씨가 일으키려고 하는 그 진정한 복음 사역자를 막는 일이 생긴다. 그리고 나 예수를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 무리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그 전부 다 사단에게 속아 있다. 그 진짜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일어나는 이만이라는 사람이 나올 텐데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박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고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을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신천지 말대로라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16, 17절은 일곱 금초대 장막 성전과 그리고 증거장막 성전에 포커스를 두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자꾸 뭐 2000년 동안 뭐 덮여 있었다 뭐 인봉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2000년 동안 이 마태복음 24장은 그 누구도 적용할 수 없는 거지. 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린 그런 것과는 별로 의미가 없고 오직 일곱 금초대 장막 성전이 일어나는 것. 예수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주 재림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개신교가 다 들어간다니까 그건 뭐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두 세력의 싸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이 말씀하고 있다 이런 식의 결론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후에 대한민국 과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네. 와 대단하다. 그걸 믿는 신천지 분들은 그 정도 믿으면 신천지를 해서 목숨 걸만하네. 그렇지 뭐 그게 진짜 24장의 사건이 신천지를 위한 사건이라면 그래 뭐 목숨 걸만하지.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러면 저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앞으로 말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끌어오는데 2장 3장도 역시 전혀 다른 이제 각도로 푸는 거죠. 나는 그 시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될건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신천지 이렇게 연결해서 딱 푸는데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요한계시록에 무슨 가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신천지야말로 진짜 더 가감하는 건데 개신교사들 보고 요한계시록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참 너무 어불성설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갖고 심도 있게 집사님에게 질문할 겁니다. 자, 제가 시간 돼서 중단할게요. 말씀하세요.